마가복음 11장 우리 2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많이 썼던 예화입니다. 미국에서 몇 달간 가뭄이 들어서 옥수수밭이며 밀밭이 다 타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모두가 교회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밤늦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비를 내려줍니다. 장대 같은 비가 쏟아지는데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들 좋아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 내일 아침부터 부지런히 곡식을 심자고들 교회를 나섭니다. 근데 비가 오고 있으니 집에 갈 수가 없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비를 그쳐달라고 기도해야 하나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 하나가 척하니 우산을 펴고 교회를 나섭니다. 다들 그걸 바라가 멍해졌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 넌 언제 우산을 들고 왔니? 아이가 빙긋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했으니 비를 주실 것을 믿었죠. 어른들은 그걸 안 믿고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셨고요.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니라고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와 영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쉬지 말고 찬송하라든지 쉬지 말고 설교하라든지 말씀은 하신 적이 없어도 기도에 대해서는 강조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까지 권면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신령한 생활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생활을 하려면 무엇보다도 나에게 기도가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 생활에 항상 신경을 쓰고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기도로서 나를 무장하면 마귀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도 성장하며 신령한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중에는 다니엘이 있는데 이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명령까지 있었지만은 굴하지 않고 목숨을 내걸고 뜻을 정하여 정한 시간에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고국인 예루살렘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받을 정도로 어려운 시련이 있었으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으므로 그 후에 그는 인정을 받아 총리 대신까지 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 몇백 년 전에 벌써 세상 끝날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계시를 받아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하는 이 다니엘서를 기록해까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약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600원 반무섬 그 산 위의 바위까지 2km 정도를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모두가 다 기도의 결과였던 거예요. 이토록 귀중한 기도이건만 기도를 하지 않고 또 힘써 크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또 오늘 말씀 본문 24절에도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의 요령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믿음의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이걸 말씀을 드리려. 첫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에는요, 불타는 소원,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응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 부흥을 원하면 다른 어떤 목적보다 더 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나 자신이 은혜의 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그 무엇보다도 더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간절한 마음이 없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서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은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어떤 가난한 사람에게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대접할 것이 없으므로 이웃집 부자 친구에게 달려가서 빵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했으나 아무리 대머리를 두들겨 불러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더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부르짖어 깨워 가지고 빵을 요구를 합니다. 그 부자 친구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려 했으나 너무 귀찮게 함으로 그 간청에 못 이겨서 소원을 들어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안 들어주실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어느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달려가 가지고 사정을 이야기했으나 이 재판관은 욕심이 많고 불의한 사람인 거로 그 사정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이 의인은 끈질기게 졸라댑니다. 너무 귀찮게 매어 달려 간청함으로 번거로워서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고야 말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18장 7절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정이 참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눈물을 흘리면서 물러설 줄 모르고 졸라대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간청해야만 들어주시냐고 몸만 땅에 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토록 간절한 소원을 가졌다가 응답을 받아야 그것이 귀한 줄 알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지 않은데도요 받게 되면요 마치 돼지가 진주를 받아도 귀한 줄 모르듯 너무 쉽게 허락해 주면요 귀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고 다 허비해버리고 말기 때문이에요. 천안의 명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호두과자.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 호두과자를 개발한 사람이 바로 천안 성심교회의 신복순 권사님입니다. 천안 호두가 많은 것을 최대한 이용해 이것으로 과자를 만들었고 이것이 히트를 쳐 천안에서 물론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을 했고 미국, 중국, 일본에 이렇게까지 수출하게 된 겁니다. 신권사님 이 사업은 하나님이 번창하게 하여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자 신권사님은 하나님께 이런 소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버는 돈의 절반은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만드는 호두과자 봉지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성경구절 전도문이 인쇄되어 있어요. 신권사님은 지금까지 혼자서 예배당을 7개를 했어요. 이것은 신권사님이 어렵게 살 때 평생 혼자 힘으로 예배당 7개만 짓게 해주시고 소원 기도로 응답하신 거예요. 신권사님은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앞으로도 계속 이 일을 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둘째, 영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영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서 드리는 기도는 빨리 응답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약 입으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마음속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고 따라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는 그 목적이 이루어졌다고 믿고 마음속에 그림, 그 영상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상이 실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그 즉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마음속에 그대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어떤 목적에 대한 바라는 것이 분명해야 되고 그림을 그리듯이 내 마음속에 영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런 다음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영상도 없이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또 이루어지려면 이루어지고 뭘 되라 하는 식의 희미한 신념이나 생각을 가지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이루어지려면 자나깨나 항상 마음속에 잃어버리지 않게 그려가면서 애타게 소원하며 그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1971년 4월 교회에 부임해 왔을 때는 교인이 70명밖에 안 돼요. 예배당도 40평도 안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처음 설교할 때 커다란 꿈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어요. 감리교회는 아직까지 작년만 1000명 넘는 교회가 없는데 우리 교회가 어서 부흥되어 1000명도 넘고 예배당도 400평 이상 되는 예배당을 짓고 예배 드리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그때 젊은 목사가 철없이 소리를 친다고 비웃고 부정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후 1000명이 가까이 아동부까지 합치면 1600명이 교우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건물도 473평의 큰 예배당을 짓게 된 거고, 또 모두가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꿈을 크게 갖고 기도하면서 성도에 앉는 좌석이 1만 석인 한국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로 성장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면 분명히 이루어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만 페세틀빌 박사는 무엇이든지 성취하는 비결을 3가지로 이야기했어요. 그 첫째는 픽처럴이죠. 그림 영상을 그리는 거예요. 둘째는 프레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셋째는 라이어라이죠. 실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그 무엇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를 원하면 먼저 그림을 그리는, 즉 영상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실현된 것처럼 믿고 나가면 그대로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머님께서 12살 때 예수를 믿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믿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그리워하는가 하면 전도부인,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여교육자죠. 사역 그리워하고 소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성경학교까지 다녔지만은 집안의 강력한 반대로 결혼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그 꿈이 깨어져 나가는 것 같았고 또 7남매의 엄마가 되었으니 그 어렸을 적에 꿈은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전도 이 사역을 일평생을 두고 불어하다가 60세 되던 해에 다서야 수십 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서 철원지방의 아담한 교회에서 단독 목회를 잘 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다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고 나가면 언젠간 실현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게 뭐냐? 꿈을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가졌으면 그것에 대한 영상을 그리면서 끝까지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상을 가지는 데는 2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첫째, 구체적인 영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막연하게 믿지 말고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17세기 아일랜드 울스터에서 일어난 부흥운동도 7명의 무명한 목회자들이 구체적인 믿음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간절하도 끈질기게 부흥을 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8세기 미국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끈 대각성 운동은 기도하자고 호소하는 에드워즈의 설교에서 시작됐고 기도로 추진된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주 휘필드의 집에 갔는데 그것은 프랭클린이 보는 앞에서 휘필드가 불타는 그 열정적인 모습이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당시 북미 인디안들에게 선교했던 에드워드 친구 데이비드 브레이너도 밤마다 기도하면서 그 위대한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해냈습니다. 이 브레이너드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오, 제가 주님을 섬기는데 타오르는 불꽃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어 주소서. 저를 세상 끝까지 보내어 주소서. 저를 세상에 아니라고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잘라내어 보내어 주소서. 만일 죽음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라면 저를 죽음으로 보내어 주소서. 18세기 영국 웨슬레 부흥운동도 역시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로 시작을 했어요. 웨슬레와 휘필드가 영국에서 사역할 당시 영국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고 도덕적인 시민의 깊은 곳에 떨어져 있었어요. 정말 참담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변화시키고 신대륙 미국에까지 번져나 부흥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근데 그 부흥은 종교 행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게 부흥이 아니에요. 영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해요? 인도 선교사 스탠리 존슨 목사님은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어요. 89세의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간호원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시켜놓고서 그렇게 하면 아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인도의 히말리아 산지로 휴양 가서도 시키고 근데 얼마 후에 중풍에서 완전히 나았다는 거예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풀어놓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위대한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입으로 말씀이 나가야 창조적 역사가 풀어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아멘. 기도가 뭐요? 시인입니다. 아멘. 자꾸 입술로 고백해. 자꾸 아멘을 자꾸 여러분들 입술에서 고백되게 자꾸 끌어내는 게 뭐냐면 시인해서 응답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영국의 황태자 스펄전은 19세기 영국의 영적 거장으로 자유주의에 의해서 교회가 흔들릴 때 살아있는 설교로 교회를 지킨 말씀이 수호자입니다. 스펄전은 비록 신학교를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17세기에 워터비치 그 침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고 25세기에 6천 명이 들어가는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을 건축해서 31년간 목회를 감당한 그 당시 최고의 설교자입니다. 그의 사역에는 설교가 가장 돋보입니다. 그의 설교에는 엄청난 힘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런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의 책 응답이 보장되는 기도를 읽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힘은 바로 기도의 샘에서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 119쪽에는 그의 기도의 신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구름이 소나기를 불러오듯 기도는 복을 가져온다. 봄이 되면 꽃이 피어나듯 기도하면 은혜가 함께한다. 이 일을 하면 대가가 있듯 중보기도에는 열매가 있다. 내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한다. 영상을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이요. 꿈이 있죠? 왜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꿈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 꿈이 실현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아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영성을 가져야 돼. 무엇이든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되고야만 해요. 마음속으로 혹 나쁘게 될 것이나 망하게 될 것을 믿으면 그것도 하나의 믿음인 거로 그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성공적인 꿈을 그리면서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욥이 왜 그런 불행을 참 당했습니까? 욥기서 3장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예. 즉 욥은 늘 마음에 불행이 닥쳐올까 봐 무서워서 제사를 드리고 두려워했더니 그것이 점점 굳어서 그대로 불행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배 드렸다고 했잖아.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의 아브라함은 어떻겠습니까? 그런 백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가지고 좀 이름까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라고까지 고쳐 불렀어요. 그 안에 사라도 사라로 곧 열국의 어머니라고 고쳐 불렀어요. 아마도 이웃 사람들은 측은하게 여겼을 겁니다. 얼마나 자식을 보고 싶었으면 두뇌가 이름까지 고쳐 불렀을까 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아니면 자식이 없다 보니 저 노인들이 정신 이상이라도 생기지 않았나 하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침내 영상대로 그린대로 열국의 아버지요 열국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긍정적인 영상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고는 쭉 찾아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시험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이 말을 듣자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럼 너 전교에서 등수 안 해드냐? 그럼 아버지 전교 등수에 안 드는 학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그럼 이제부터 누가 너 공부 잘하지? 하고 물으면 네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어요 하고 말하라. 그러면 어른들은 잘 몰라서 이 녀석 아주 공부 잘하는구나 전교에서 등수 안에 들고 이후 아들은 더욱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응답이 뭐예요? 뭐 신비한 거 체험하고? 아니에요. 꿈입니다.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상을 갖고 그 영상 그린 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어떤 사람들은 믿음도 좋아 보이고요 기도도 많이 하는데 그의 사고방식이나 믿음의 방향을 보면 부정적이에요. 언제나 좋은 점이나 긍정적인 것을 받아들일 줄 몰라고 안 될 것이나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늘 기억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믿음의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24절에 있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계속해서 25절에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예. 그러면 왜 이 말씀을 24절의 말씀과 연결되어져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믿고 기도하려고 해도요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요 벌써 그 마음의 자세가 부정적임으로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좀 이쁘게 가지세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령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지금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해 오심을 믿고 기도하고 찬양도 찬송도 성령이 오셨네라고 긍정적으로 나가면 그는 성령 체험을 빨리 하지만은 고상한 척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힘차게 찬송하며 사모하는 사람을 향하여 조롱하고 편안하거나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해 오심을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없어요. 체험하지 못해요. 긍정적이에요. 영국의 자선사업가 조지 물러 오직 긍정의 믿음의 기도로 6천여 명의 고아를 길러낸 사람. 어느 날
과원의 양식이 떨어져서 요리사가 밀러에게 말해요. 저녁 시간인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염려할 것 없네. 종을 치고 아이들 식당으로 모으게. 종을 치자 아이들이 우르르 식당에 몰려들었어요. 식탁 위에는 빈 그릇이 덩그랑 놓여 있었습니다. 밀러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머리 숙여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식사 기도를 합시다. 아이들이 수근거렸어요. 빈 그릇을 놓고 무슨 기도야. 이 소리를 들은 밀러는 염려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다 밀러는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니 낯선 신사가 인부를 시켜서 큰 통 몇 개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밀러 선생님, 오래전부터 무엇인가 도와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오늘이어야 가지고 왔습니다. 통 속에는 야채, 고기, 빵 등이 가득히 들어있었어요. 긍정의 신앙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을 당하는 사람은 불행당하는 부정적인 요소와 원인이 그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것은 곧 지워버리고 어디까지나 긍정적인 믿음이나 영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소원과 영상이 없으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불타는 소원과 긍정적인 환상과 꿈을 가지고 영상을 그리며 기도하며 모든 일에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기도하는 거지요, 종교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에? 근데 기도 시켜놓으면요 다들 눈 뜨고 도망가요. 왜? 기독교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87장 제진받던 우리 구주는요 1855년에 조셉 스크라이본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찬송시입니다. 1819년 아일랜드에서 태어난 그가 트리니티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사귀어오던 약혼녀와 결혼을 하루 앞두고 자신을 만나러 오던 그 약혼녀가 물에 빠져 익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슬픔을 결제다 못해 절망의 늪에 빠져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그러한 그에게 어머니의 적극적인 뒷바라지로 그나마 그의 생명줄을 놓지 않고 살아갔던 겁니다. 그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운 나머지 그에게 차라리 아픔의 장소인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권유를 했어요. 결국 그는 어머니와 헤어져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캐나다에 가서 살면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새롭게 만난 여인과 사랑을 나누며 결혼을 약속을 해요. 근데 이 여인마저도 결혼을 앞두고 질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한 그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번에는 어머니가 회복되기 어려운 중병에 걸려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에게 닥쳐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흐느껴 대성통곡을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그동안 제가 슬픔에 젖어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나가지도 않았고 주일 성수도 지키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제 뒷바라지를 하신다고 고생하신 어머님의 병을 고쳐주세요. 저희 기도에 부디 응답해 주셔서 어머님의 병을 고쳐주시면 이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결단 기도를 드렸어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가슴속에 깊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때 그는 이런 떠오른 영감을 글로 썼습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말했어요. 이후 어머님과 자신의 용기를 북돋하기 위해서 영감을 글로 다듬어 약한 인생의 참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는 찬송시를 쓰게 됩니다. 이 글을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이 글이 뒷날 유명한 찬송가 우리 487장이 된 거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한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피난처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중병을 앓던 어머니는 아들이 보내준 시를 기도하듯 매일 수차례 읽었습니다. 들어는 중 그의 어머니 중병이 거짓말처럼 치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그가 듣게 돼요. 조셉 스크라이븐이 울부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로 어머님이 중병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받게 된 겁니다. 기도가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세요. 기도는 응답을 전제로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부탁입니다. 하나님의 부탁. 여러분 믿음의 영상, 소원의 꿈을 가지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우리 집은 소망을 준 건 뭐냐? 응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곡조 붙은 찬양 함께 부르시고 우리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부인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삼창을 쓰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